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건, 뭐 예를 들어 이 컵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 중 누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12개 중에서 10개를 뺏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그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산이 12억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 금액이면. 근데 이 12억을 내 재산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 12억 중에서 10억을 빼앗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참는다. 2번 당장 내 돈 뺏은 그놈, 아니 그분을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한다. 3번 2억이 어디냐, 그냥 여기에 만족하며 산다.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겪은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4대 왕이자 분열 왕국 남유다의 1대 왕인 르호보암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집권 초기에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채 강압 정치를 감행합니다. 진행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북부 지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이를 이제 수습하려고 역군의 감독인 하도람을 이 르호보암이 보냈습니다. 그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분노로 가득 찬, 이미 마음을 돌아선 북부 지파 사람들은 하도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것을 깨닫자 이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지금 몇 지파가?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등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대리해서 파견한 하도람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명백한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이제 남았는데 이 족속들을 모아서 18만의 대군을 조직함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르호보암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싸움입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고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개를 갖고 있었는데 내 건데 10개를 뺏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원래 통일 이스라엘, 하나 된 이스라엘인데 지금 북쪽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누가 잇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르호보암이 이 정통을 잇고 있는데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전쟁을 한 건데, 그렇다면 정당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같은 분노로 이제 북쪽으로 진격하려는 그 찰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겠죠? 이 스마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르호보암과 두 지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세 번째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더 붙이시는데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분열된 이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그 우상들을 만들게 합니다.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일, 끔찍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가증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징계로서 이스라엘을 나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띄워놨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리고 이 분열이 지금 르호보암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 스스로는 지금의 이 분열 사태가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초래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불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을 다시 되찾아 온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정당하다,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도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정의로운 일이 될까요? 꼭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 나쁜 거죠. 결코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분열이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무조건 사탄의 일이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분열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진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10장에 나타나는 르호보암과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과의 같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짓는 이 태도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태도가 나와요. 먼저 역대하 10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 원로들이 무엇을 말했냐면,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 백성들을 솔로몬 시대보다 더 편하게, 조금만 더 편하게 해주신다면 이 백성은 영원히 왕을 따를 겁니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듣지를 않아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의 말을 듣게 되죠. 또 역대하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멍에를, 우리들의 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역시 르호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역대하 11장에 와서는 바뀌어요. 오늘 11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르호보암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의라고 확신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건 정의야 라고 확신하는 상황인데, 이 정의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정의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다음날 이게 정의가 아니었어 라고 뒤집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이 르호보암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던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도에게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아요. 아예 그냥 귀를 틀어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듣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만 듣는 거죠. 교훈, 그걸로만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듣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또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된 귀와 마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면 강성하게 하시는, 강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 증거가 돼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3년간 강성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원인, 그 원인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강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 누린 실제적인 그 강성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약함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춘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성읍을 건축한 15개의 지명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읍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5개의 성읍들의 위치를 이 지도로 찾아보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을 경계로 건축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읍들이 다 어디로 이 성읍이 건축이 됐냐면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의 이 경계에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에다가 성읍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1장 4절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형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성읍을 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의 나라, 이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남쪽의 애굽, 그 애굽의 세력, 즉 이방 국가의 침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분열을 맞이했어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르호보암에 대한 왕권도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군사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리어 15개의 성읍이 건축이 되고 거기에 각각 지휘관을 두고 식량이 들어가고 방패와 창을 두어서 군사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약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강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당시에는 좀 내가 손해보고 또 약해지고 또 나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순종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지고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그 숫자 120명, 그 소수의 무리로 시작되었잖아요. 얼마나 약한 그룹이었습니까?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순종했어요. 복음을 심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심고 또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죠. 뒤흔들어 놨습니다. 역전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신비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신비. 약한데 강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주 중부교회 가족들이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강성함의 은혜는 경건한 사람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주변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경건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고향을 떠나는 건 자신의 그 가족들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몇몇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든 기업, 자신의 기업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자신의 삶의 터전에 다 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남유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보면 최남단이 베델이고, 그리고 북쪽이 최북쪽 위로 올라가는 끝이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부 다 뭐로 덮어놓냐면 우상으로 덮어놓습니다. 우상으로 뒤덮어버려요. 게다가 기존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타임시켜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 길 가다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 제사장 해, 네가 제사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벌였느냐? 왜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데,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지금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여로보암 자신을 향해 있던 민심이 다시 다윗 왕조로 옮겨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두려움, 민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종 산당과 북이스라엘 최남단과 최북단에 각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세운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누가 세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민심을 모으고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폐역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소수의 그 경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자신의 기업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결국엔 르호보암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오고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명의 성도가 있으면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붙습니다. 나도 저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시다. 또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한 명의 성도가 있으면 함께 전도하려는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석처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성도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또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르호보암의 강성함의 은혜는 자손의 번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또 마지막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그 가계,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놀랍죠? 아들이 28명, 그리고 딸이 60명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그 신앙인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때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역시 성경에서도 철저히 일부일처 제도를 말하고 있고, 또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금기시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이 초점이 다윗 왕가의 왕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의 관점이, 열왕기는 이 왕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막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 역대기의 관점은요 좀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역대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축복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의 번성이었어요. 많은 자녀들을 가진 것이 가정의 축복이었고, 가정의 힘이었고, 가정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자녀들의 번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23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로웠느냐? 그 르호보암은요,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통해 낳은 아들 아비야를 일찍부터 자신의 다음을 이어나갈 후계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굉장히 많았죠. 이 나머지 아들들을 남유다 전역에 있는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왕자들 간의 그 왕위 다툼, 권력 다툼은 항상 나라 안의 문제였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또 깨지는 그런 나라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의 선대왕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아마 기억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말년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빨리 세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합니다. 다행히 빨리 눈치채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진행해서 문제는 종식되게 되죠. 또한 통치 초기, 지금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분열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이런 문제, 잘못된 문제를 더 이상 번복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후계자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조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후계자 아비야와 권력 다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아버지가 왕위를 결정해 놨으니까요. 또 흩어진 성읍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전체가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대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을 때 강성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성케 되는 축복을 얻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이 강성케,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성케 되었다라는 것을 3년 동안을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3년 동안을. 말씀을 아마 17절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3년 동안이 2번 나오죠. 왜 3년 동안을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3년 동안은 강성했는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르호보암이 강성하지 못했다. 남유다가 강성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강성함을 이어나가지 못했을까? 다음 주의 말씀의 주제지만 맛보기로 얘기해주면, 다음 주 설교자 죄송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슬슬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제1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나타나는 제1의 특징 뭘까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나라가 약해지고 남쪽 애굽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겪으며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마무리인데요. 지금까지 르호보암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강성케 되는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강성케 되는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강성케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죠. 누가 몰라요, 이거? 우리 크리스찬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한결같이 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반짝 듣고 잠깐 순종하고 그러다가 다시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르호보암처럼 3년 동안은 강성하지만 반짝 강성해졌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영적 거목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는데 무려 1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2년의 시간 동안 이 어린 그 18과 20살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개의 결심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한 다음에 매주, 매달, 그리고 매해 70개의 결심문을 갖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평생을 자신의 이 70개의 결심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생을 살아간 결과가 개인적인 온전함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건에 관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 듣고 잠깐 순종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결심을 하고 날마다 그 결심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의 결단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이 들려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결심을 하시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강성케 되는 축복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